주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자로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넘치시길 바라겠고요. 늘 힘들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와 또 우리 가까운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아름답고 축복된 결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씻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멜버른에서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제2차 확산이 되므로 온 호주 사람들이 지금 경계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메디아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뉴스 이르기까지 그냥 전염병에 관한 그러한 소식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호주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 한 개인 또 국가 정책자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는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너무나 영어로는 데미지가 큰 실패와 실책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낭패를 봤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낭패란 말은 한문의 뜻글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이랑 그러니까 울프가 있었는데 랑이라는 울프가 있었고 또 패라는 울프가 있었습니다. 이 랑은 앞다리는 튼실한데 뒷다리는 거의 없다시피 그런 울프예요. 그리고 패는 앞다리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뒷다리는 아주 튼실하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랑과 폐는 서로 조화를 신체적으로 잘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이 랑은 꾀는 없지만 아주 용감합니다. 그리고 폐는 꾀는 많은데 겁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울프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어디 가도 큰 짐승이 달려들어도 두려움이 없고 또 먹이도 잘 구해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두 마리 울프가 서로 작은 일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마리 울프가 함께 상부상조했을 때는 잘 지냈는데 이제 각각 독립체로 섰을 땐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고 낭패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말로 지금 큰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본문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큰 물고기는 히브리 말로 다그 가돌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우리 남태평양 남극권에서 살고 있는 큰 대형 고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 스올의 뱃속,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스올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스올은 쉐올,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입장은 지옥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미베텐 쉐올이라는 히브리 말은 깊은 무덤 속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깊은 무덤 속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요나가 부르짖는 겁니다. 아주 처절하고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내 생명을 구할 분은 없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은 우리 히브리 말 그 의미에서는 비둘기란 뜻이에요. 평화의 비둘기. 그의 아버지 요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아버지는 선지자였어요. 이 아미떼는 북쪽 이스라엘이 좀 왕성한 나라로 부흥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물은 아버지 선친이 선지자였고 그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받은 사명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뭔가 하냐면 요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악한 행위를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황금 시대를 다시 이루어주겠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언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우리 성경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은 고대 중동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문명 4대 발생지를 꼽죠.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그 하구에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 이 니느웨는 찬란한 고대 중동 역사의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00년 전에 있었던 유물이 오늘날에도 발견될 정도로 이렇게 화려하고 강성한 도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을 만든 아시리아인들, 이 아시리아인들은 당시에 얼마나 잔인무도한 족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민족이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이방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에 그 나라 왕이나 족장이 항복하지 않고 항거하면은 이 아시리아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묶어놓고 살 가죽을 벗겨서 죽인 겁니다. 그러한 석상이 오늘날 유럽 박물관에도 있어요. 그렇게 잔인한 족속이. 그래서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무도한 자들, 영어로 말하면 The City of Blood, 피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느느웨 성에 살던 아시리아 족속은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강팍하고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무시무시한 니느웨 도성에 갈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요나에게 더 갈등스럽게 만들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사명을 받들어야 되는데 요나가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잔인무도한 민족을 왜 사랑하십니까? 저들을 회개시키고 저들에게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동쪽 니느웨 성과 정반대되는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이제 지중해에서 타게 되는 겁니다. 지중해 하나.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아주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 오늘 여러분 스페인 알죠? 스페인의 그 과다킬비아 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관통해서 스페인 남부에 흐르게 되는데, 그 남부 유역에 이 강과 접해 있는 곳에 만들어진 당시 아주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로 이제 요나가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아주 멀리 도망가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스페인 지중해 다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도망치다가 요나가 사건을 접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면 이제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유, 이제 나는 살았다 휴 하고
잠을 쿨쿨 자는데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배가 다 뒤집어져서 침몰 직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뱃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배 안에 이상한, 좀 속된 말로 잡놈이 하나 탄 것 같다, 이자를 끌어내서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 하필이면 요나가 딱 걸려들은 겁니다. 이제 도망가려다 완전히 이제 고깃밥이 되게 생깁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라 했는데 아마도 대형 고래 꿀꺽 삼키고, 지금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갈등 가운데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여러분, 요나도 자기 깐에는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 잘못됐구나. 거기서 깨닫지만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참담한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 판단이 옳고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그 판단과 그 결정, 큰 실책과 낭패를 당한 일인데, 그런 일들은 우리도 요나 이상으로 많이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산다는 자체가 실수투성이.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말한 대로 인간은 to be error is human being.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 끊임없이 실수하는 존재, 불완전한 지체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선택한 일을 알고 보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 주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그 길을 따르면 내가 복된 길이 열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일을 하기 싫고 또 마땅치도 않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시고 그 일과 또 그 일을 준행할 사명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고 내 지혜가 옳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쓰디쓴 실패를 지금 맛보고 고래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한 단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제법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다 내 인생의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저 고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 밑바닥이에요. 저 지옥 밑바닥에서 오로지 나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우리는 요나의 삶을 거울 삼아서 실패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단어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라는 낙인 찍힐 일이 아닙니다. 실패를 해야 참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실패한 것은 잃은 것도 아니고 열등한 일도 아니에요. 단지 삶의 한 배움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절대 실패를 내 인생 낭비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 인류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겁니다. 실패를 거듭한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정상에 올라간 인물이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주의원에 나갔다 낙선하고, 또 주의원 돼서 또 낙선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자그마치 17년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의 꿈을 갖고 하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또 낙선되고, 그리고 하원 국회의원이 된 후에 또 상원의원에 나갔다 또 낙선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부통령에도 출마했는데 또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렇게 거듭거듭하다 1860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런 인생의 모든 세월을 겪다 보니까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늘 손때 묻은 성경을 갖고 자기 인생을 걸어갔던 겁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끈 후에 오늘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미 합중, 그러니까 연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고 오늘의 슈퍼 강국을 만든 키트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미국 어느 대통령보다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그가 훗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 미끄러져 길 밖으로 곤두박질을 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하고 내 길을 걸어간다. 이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영국 속담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실패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몸부림치고 갈등할 시간에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 나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아요. 인생길이란 마치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빙판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자해반 타해반으로 내가 걸어온 길이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좌절도 맛보고 아픔도 있고, 그게 That's life,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온 인생길, 그 인생길의 뒤안길을 보면 세상 이치라는 게 성공을 해도 잃은 것이 있고 실패를 해도 얻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좀 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보면 실패한 것 같아도 얻은 게 많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늘
인류 역사를 바꾼 토마스 에디슨을 늘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전구예요. 전기. 여러분 19세기만 해도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전기가 이 인류에 탄생하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미국의 지구촌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제가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워싱턴의 유명한 곳을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백악관도 국회의사당도.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과학관이었어요. 사이언스 뮤지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 갔던 분들은 이 과학관에 가면 큰 감명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슈퍼 강국이 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그 과학관에 들어가면은 토마스 에디슨 뮤지엄이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서 제가 가장 큰 감명을 받아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처음 개발한 전구가 축구공만이 이만한 건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그야말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야, 저 당시에 저걸 저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호롱불, 그걸 켜는 시대에 이런 두 줄의 전기로 이렇게 대낮같이 환한 전구를 개발해서 그게 오늘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에디슨이 훗날 이 전구를 개발한 유명한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9,990번의 실험을 성공하지 못했다.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자네는 얼마나 더 실패를 할 셈인가?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9,990번의 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다만 9,990번을 통해서 이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1만 번째 나는 전구를 개발했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실패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견한 추궁기, 발전기, 각종 그 인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발명품을 낸 게 자그마치 1,093개나 돼요. 특허로 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구를 개발하는데 가장 한 1만 번의 시간이 갔다고 하면 나머지를 10번의 실패를 봐도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인류의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바꿔놓는 그가 과학자로서 실패한 경험은 자그마치 2만 번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훗날 인생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은 없다. 단지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 모든 실패한 과정이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삶의 모토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산다는 것, 거창하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화려한 꽃길을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돼요.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는 시련과 역경이 오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또 직장 얻어야 될 스트레스,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쪼달림, 인생의 여러 가지 하루하루가 여러분 시련에 시련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불행하다,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운이 없다고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해를 당하지 않고 내 인생은 광명한 영광의 길이 놓여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섭리 가운데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호와 이레 예비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갈취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는 인류가 죄에 빠졌고 병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답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낭패감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낭패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낭패감, 일종의 인간의 전적 무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낭패와 실망을 당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지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낭패를 맛보고 고레배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낭패와 좌절감을 갖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로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이 주의 파도란 뜻은 영어로 말하면 히브리 의미에서 보면 breaks, 막 때려 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동안에 가졌던 내 의지와 판단과 사고와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깨어지니까 요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와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 그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사명을 받들고 이제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뭐 2번 죽는 거 두려움 없는 겁니다. 저 지옥의 밑바닥까지 갔다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능력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잔인하고 그 무시무시한 족속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그 말에 벌벌벌 떨고 왕이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동물까지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것을 다 내려놨을 때, 회개했을 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좀 가벼운 말로 까불다가는 그거 다 날려보낸 후에
빈손으로 털터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뭐 가진 것 갖고 내 재능 갖고 까불면 싹 걷어가시는 적이 있어요. 다 내려놨을 때 내 교만을 완전히 꺾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자기 교만을 꺾으면 돼,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교만을 꺾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 그동안 내 에고가 강해지고 내 자존심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짓는 거예요. 예.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지면은 은혜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내가 회복하고 내 가족이 회복하고 내가 사는 민족이 회복하는 길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기도했습니다. 3 day and night 72시간.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3일 3야 이 말을 시간적 개념에 종종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3일 3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3일 3야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암흑한 지옥의 경험. 여러분, 지옥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크니스, 아주 어두운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천국은 밤이 없는 것이에요. 라이트, 항상 찬란한 그러한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인류가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고 어둠의 자식들이 될 것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 밑바닥 모든 인간들이 다 가야 할 지옥의 구렁텅이에 3일 3야를 계시던 것. 그리고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다가 다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회개인데 이 회개는 내 자신과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그대로 가슴에 안고 부둥켜 안고 죽겠다는 거예요. 회개란 건 뭐냐? 죄를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한때는 하나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군대가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 아수르 대군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그게 부족하니 성전의 기둥에 입혔던 그 장식까지 그림을 착착 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쳤는데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받기만 하고 완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때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책을 들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 대군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그래서 회개 기도했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느니웨 성, 이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게 된 게 요즘 말하는 이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쥐들이, 여러분 쥐가 이 무섭습니다. 패스트병.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 패스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소문이 온 중동 근방에, 야, 유다 왕 히스기야는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이 히스기야가 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어머니와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징징거리고 때렸으면 꼭 들어주시잖아요. 죽어야 마땅한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 씨앗을 남겨야 하고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유지가 되니까, 아직 자식이 없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또 회개기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으니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후사를 얻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후사를 얻죠. 여러분, 회개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회복하니까. 개인이든 왕이 회개하면 그 민족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런 사건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른 손, 이 조막손을 고쳐준 사건이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을 거예요. 조막손, 여러분, 조막손은 우리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큰 열등감이고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도 숨을 숨겼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영어 성경이 잘 번역, stretch out your hand, 너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치스럽고 내놓고 싶지 않은 걸 내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꽁꽁 묶어두고 싶은 것을 내놓을 때, 사람 앞에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른 손 가진, 이 조막손 가진 사람은 회당에 여러 사람 앞에 내놓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 수치와 내 죄와 내 허물을 내놓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자존심, 사람 눈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놓았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수치와 죄를 내놨을 때 죄와 허물이 흰 눈처럼 맑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가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불구였던 조막손이 정상의 손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각 나라별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옥스퍼드 대학이 임상실험에 많이 성공한 것 같아요. 18세에서 53세에 이르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주 획기적인 성공을 거둬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기 나라에서는 올해 안에 4만 7천 명에게 접종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호주 아들라이드 킨들러 유니버시티에서 한 40-50명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공을 거둔 그런 백신을 지금 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기 나라는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그만치 1만 2천 분의 실패를 거듭해야 된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 전 세계 의학연구소가 지금 코로나 백신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패를 얼마나 거듭하겠습니까? 그 숫자를 찾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예요. 자, 그 실패를 거듭해서 신약도 만들고 백신도 만드는 거예요. 거저오는 게 없어요. 거저오는 게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럽 교회가 잠자고 그래도 좀 예수 믿고 좀 왕성했던 미국 교회도 지금 복음주의가 점점점 세속화되고 사라져가고 열정과 뜨거운 그 기도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었던 대한민국 기독교 한국교회도 지금 그야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각성을 한다고 하면 전화위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끝까지 고집피고 말 안 들었을 때 모든 것 다 내려놓도록 고래 뱃속에다 집어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저 코너에다 몰아놓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낭패하고 실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실수로 얼룩집니다. 죄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겁니다. 찬송가 330장 2절 참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스월 지옥 같은 공경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하시고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군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거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